오늘은 열왕기 하 22장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등극, 그의 종교개혁. 요시야는 8세의 왕이 올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보스카 출신인 아다야의 딸로서 이름은 여디다라 하였다. 그는 야훼의 눈에 드는 바른 정치를 폈다. 모든 일을 태조 다윗을 본받아 한 발짝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살았다. 야훼의 법전이 발견됨. 요시야 제18년에 왕은 무술람의 손자요 아살리야의 아들인 공보 대신 사반을 야훼의 전으로 보내며 일렀다. 대사제 힐키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시오. 백성이 야훼의 전에 바친 헌금을 야훼의 전 문지기에게서 받아내어 야훼의 전 공사 감독들에게 주어 수리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시오. 목수와 돌 쌓는 사람이나 미장이에게 품값을 주고 수리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사도록 하시오. 그러나 일단 돈을 내준 다음에는 계산하지 마시오. 그들은 정직하게 일할 것이오. 대사제 힐키야는 야훼의 전에서 법전을 찾았다고 하며 그 책을 공보 대신 사반에게 주었다. 그것을 읽은 공보 대신 사반은 왕에게 나아가 왕의 신하들이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던 은을 쏟아 야훼의 전을 수리하는 공사 감독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나서 공보 대신 사반은 왕에게 대사제 힐키야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하면서 왕의 면전에서 크게 읽었다.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자 왕은 자기 옷을 찢었다. 그리고는 대사제 힐키야, 사반의 아들 아이캄, 미가야의 아들 악볼, 공보 대신 사반과 시종 아시야에게 명하였다. 이번에 찾아낸 이 책에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나와 온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야훼께 나가 여쭤보시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선조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불길 같은 야훼의 진노를 사게 되었소. 대사제 힐키야와 아이캄, 악볼, 사반, 아사야는 여예언자 훌다를 찾아갔다. 훌다는 하르하스의 손자요 디크와의 아들인 의상 담당관 살룸의 아내였다. 그들이 예루살렘 신시가에 살고 있는 훌다에게 가서 용건을 말하자 훌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을 나에게 보내신 그분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말씀이라고 하며 이렇게 전하시오. 나 야훼가 선언한다. 유다 왕이 읽는 책에 적혀있는 재앙을 내가 이제 이곳과 이곳 국민들에게 내리리라.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저희 손으로 만들어 세운 온갖 우상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 나의 속을 썩혀 주었다. 그런즉 나의 분노가 이곳에 불길까지 떨어지면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하리라. 야훼께 문의하라고 여러분을 보낸 유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 나 야훼가 선언한다. 너는 나의 말을 받아들였다. 이곳이 쑥밭이 되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저주받으리라고 한 나의 말을 듣고 너는 눈앞이 캄캄해져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이렇게 내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나도 너의 소리를 들어주기로 하였다. 이는 나의 말이라 어김이 없다. 내가 세상을 떠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날 너의 무덤에 고이 안장하게 하리라. 내가 이곳에 내릴 재앙을 너는 내 눈으로 하나도 보지 않으리라. 사람들이 돌아와 이 말을 어전에 아뢰었다. 23장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하였다. 왕은 유다 국민들과 예루살렘 시민들, 사제들과 예언자들, 높고 낮은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야훼의 전으로 올라가 야훼의 전에서 찾은 언약법전을 읽어 조목조목 다 들려주었다. 그런 후에 기둥이 있는 데로 올라가서 야훼를 따르며 마음을 다 기울이고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훈령과 규정을 지켜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을 이루기로 야훼 앞에서 서약하였다. 백성들도 모두 따라 서약하였다. 종교개혁. 왕은 대사제 힐키야와 부사제와 문지기들에게 명하여 야훼의 전 안에서 바알과 아세아와 하늘의 별을 섬기는 데 쓰던 모든 기구들을 치우게 하였다. 그는 그 기구들을 예루살렘 성 밖 키드론 벌판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갔다. 그는 또 유다 각 성읍과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 있는 산당들에서 제물을 살라 바치도록 유다 왕들이 세웠던 가짜 사제들을 파면하고 바알과 해와 달과 성자들과 하늘의 별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던 자들을 모두 파면하였다.
또 아세라 묵상을 야훼의 집에서 드러내다가 예루살렘 성 밖 키드론 골짜기에서 불사르고는 가루로 만들어 공동묘지에 뿌렸다. 왕은 또 여인들이 아세라 대신 음란을 피우던 남창의 집들을 야훼의 전에서 허물어 버렸다. 그는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사제들을 불러들이고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그들이 제사 드리던 산당들을 모두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 성문으로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성주의 이름을 따 여호수아의 문이라 불리는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있던 염소 귀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헐어버렸다. 산당들에 있던 사제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다른 사제들과 함께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을 먹게 하였다. 왕은 베닌놈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 아무도 자녀를 몰렉에서 살라 바치지 못하게 하였다. 또 유다 왕들이 태양신을 모시는 말 동상을 야훼의 전 문 거기에 있는 야훼의 전 넷이 나단멜렉의 행랑채 곁에 세웠었는데 그것도 부수고 태양신 타는 병고도 태워버렸다. 그는 유다 왕들이 아하즈의 다락방 옥상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야훼의 전 안팎 뜰에 세운 제단들을 모두 헐어 가루로 만들어 키드론 골짜기에 뿌렸다. 또 왕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역겨운 아스다롯 여신상과 모압인의 역겨운 그모스 신상과 암문인의 역겨운 밀곰 신상을 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마주보는 그 멸망의 산 남쪽에 세웠던 산당들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 석상들을 부수고 목상들은 토막을 내고 사람의 해골을 거기에 너저분하게 널어놓았다. 왕은 또한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웠던 산당과 제단도 허물고 돌들을 부수어 가루를 만들었으며 아세라 묵상을 태워버렸다. 요시야는 산 위에 공동묘지가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무덤 속에서 해골을 꺼내어 제단 위에 놓고 불살라 그 제단을 부정하게 하였다. 여로보암이 축제 때에 그 제단 앞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외친 야훼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거기에는 그의 하나님의 사람이 묵힌 무덤이 있었는데 요시야는 그 무덤을 보고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가 일찍이 말하기를 임금님께서 베델의 제단을 이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그분을 건드리지 마라. 아무도 그 위에 손을 대지 마라. 이 말을 따라 그의 유골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유골과 함께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들은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 언덕마다에 산당을 세워 야훼의 속을 썩혀드렸는데 요시야는 베델에서 한 것처럼 그 산당들을 철거하였다. 그는 그곳 산당들의 사제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죽여 사람의 해골과 함께 그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왕은 또 전 국민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언약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희 하느님 야훼께 감사하여 과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지킨 과월절 축제는 일찍이 판관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나 왕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던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것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야훼를 기려 과월절 축제를 지킨 것은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18년 되던 해의 일이었다. 요시야는 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도깨비나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자들과 가문의 수호신과 온갖 역겨운 우상들을 눈에 띄는 대로 쓸어버렸다. 이렇게 하여 요시야는 사제 힐기야가 야훼의 전에서 찾아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조문들을 시행하였다. 요시야처럼 야훼께로 돌아가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모세의 법을 온전히 지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므낫세 때문에 너무나도 속이 썩으셨으므로 유다에 쏟으시려 하던 맹렬한 진노를 풀지 않으셨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다. 나는 이스라엘을 내쫓은 것처럼 유다도 또한 내쫓으리라. 일찍이 선택하여 내 것으로 삼았던 이 예루살렘 도성과 내 명의로 삼았던 이 성전을 버리리라. 요시야의 나머지 시적과 사적은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야 왕의 말년, 그가 다스리고 있을 때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을 향하여 출병하였다. 요시야 왕은 그를 맞아 싸우려고 출동하였다. 그러나 요시야는 무기토에서 파라오 느고와 접전하자마자 전사하였다. 부하들은 죽은 왕을 병거에 모시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련된 그의 무덤에 안장하였다.
그리고 지방민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즈를 뽑아 기름을 부어 선왕의 뒤를 잇게 하였다. 여호아하즈의 유다 통치. 여호아하즈는 23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3개월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리브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로서 이름은 하무달이라고 하였다. 그는 선조들이 그러하였듯이 야훼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는 하맛 지방 리블라에서 파라오 느고에게 붙잡혀 예루살렘의 왕위에서 내려앉게 되었다. 파라오 느고는 이 나라의 은백 달란트와 금 1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그리고 파라오 느고는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킴을 세워 아버지 요시야의 뒤를 잇게 하고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바꾸게 하였다. 여호아하즈는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다. 여호야킴의 유다 통치. 여호야킴은 파라오가 요구한 은과 금을 바쳤는데 우선 그 충당량을 채우기 위하여 전국에 세금을 부과해야만 하였다. 그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그의 재산 정도를 따라 세금을 걷어 파라오 느고에게 바쳤다. 여호야킴은 25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루마 출신 부다야의 딸로서 이름은 즈비다라고 하였다. 그는 선조들의 그러하였듯이 야훼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24장. 여호야킴이 다스리던 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여호야킴은 그 신하가 되었다. 3년이 지나서 그는 반기를 들었다. 야훼께서는 바빌론 침략군과 시리아 침략군과 모압 침략군과 암몬 침략군을 보내어 유다 전국을 짓밟게 하셨다. 야훼께서 당신의 종인 예언자들을 시켜서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런 일이 유다에서 일어난 것은 므낫세가 온갖 못할 짓을 하는 것을 보시고 야훼께서 유다 백성을 내쫓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 따름이다. 그런데다가 그는 무죄한 피마저 흘려 예루살렘을 피바다로 만들었으므로 야훼께서는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셨던 것이다. 여호야킴은 나머지 사적과 행적은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선조들과 함께 영면하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집트 왕은 이집트 국경 흐르는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땅을 모두 바빌론 왕에게 빼앗기고 다시는 자기 영토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여호야긴의 유다 통치. 여호야긴은 18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3개월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에나단의 딸로서 이름은 느후스타라고 하였다. 여호야긴은 아버지가 그러하였듯이 야훼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쳐 올라와서 포위하였다. 이렇게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을 치러 친히 왔다. 일이 이쯤 되자 유다왕 여호야긴은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과 장군들과 내시들을 거느리고 바빌론 왕에게로 나아가 사로잡혔다. 때는 바빌론 왕 제8년이었다. 야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바빌론 왕은 야훼의 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화를 털어갔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야훼의 전에 만들어 두었던 온갖 금기물을 다 부수었다. 또한 예루살렘 전 시민과 고관들과 군인 10,000명 그리고 은장이들과 대장장이들을 사로잡아 가고 가난한 지방민만 남겨두었다. 그는 여호야긴도 그 어머니 왕비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력층과 함께 사로잡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유력자 7,000명과 은장이, 대장장이 1,000명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는데 그들은 모두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용사들이었다. 바빌론 왕은 여호야긴의 삼촌인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키야라고 바꾸도록 하였다. 시드키야의 유다 통신, 예루살렘의 함락. 시드키야는 21세에 왕위에 올라 11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리브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로서 이름은 하무달이라고 하였다. 시드키야는 여호야킴이 했던 것 같이 야훼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야훼의 진노를 마침내 그 앞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시드키야가 바빌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25장. 그래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키야 왕 9년 10월 10일 전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을 포위하고 사면에 토성을 쌓았다. 이 포위는 시드키야 왕 11년까지 계속되었다. 그의 성의 기근이
혹심하여 식량이 떨어지자 일반 시민들은 굶주려 죽게 되었는데 4월 9일에 드디어 성벽이 뚫렸다. 유다 왕은 이를 보자 바빌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도 그의 전 호위병과 함께 밤을 도와 성을 도주하였다. 그들은 왕의 전원 근처에 있는 두 성벽 사이라는 성문으로 빠져나가 나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바빌론 군대가 왕을 추적하여 예리고의 들판에서 그를 사로잡자 왕의 군대는 산산이 흩어져 버렸다. 바빌론 군대가 왕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데리고 가자 바빌론 왕은 그를 신문하였다. 그는 시드키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데서 살해하고 시드키야의 눈을 뽑은 다음 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5월 7일 바빌론 왕의 친위대장 느부사리단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야훼의 전과 왕궁과 예루살렘 성 안 건물을 모두 불태웠다. 큰 집은 모두 불탔다. 친위대장을 따르는 바빌론 군인들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죄다 허물어버렸다. 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성에 남은 사람들과 바빌론 왕에게 항복해온 자 그리고 기타 남은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갔다. 그는 백성들 중 가장 비천한 층의 사람들만 남겨두어 포도원을 갖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빌론 군대들은 야훼의 전안에 있는 놋 기둥들, 놋 받침대, 놋바다 등을 해체하여 그 놋새를 바빌론으로 가져가고 또 주발, 삽, 가위, 받침 접시 그리고 성전 예식에 쓰는 놋 집기들을 가지고 갔다. 친위대장은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모든 것과 은으로 만든 모든 것을 가져갔다. 두 놋기둥, 놋바다, 받침대 등은 솔로몬이 야훼의 전을 위하여 만든 것인데 그 중량은 이루 측량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 기둥은 높이가 18척이고 그 꼭대기에는 주위를 그물세공과 석류나무로 장식한 높이 3척짜리 놋머리가 얹혀 있었는데 기둥 전체가 천동으로 되어 있었다. 다른 기둥도 그와 똑같았다. 친위대장은 대사제 스라야와 부사제 스바니아 그리고 정문 스위 3명을 체포하였다. 또 그는 성에서 내시를 체포하였다. 그 내시는 용사들을 통솔하고 있었는데 용사 중 5명은 왕을 수행할 권한을 가진 자로서 성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또 고급 부관도 체포하였는데 그는 전투 요원을 동원하는 직책을 가진 인물이었다. 또 그때까지 성에 남아 있던 백성들에게 60명이 체포되었다. 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이들을 모두 리블라에 머무르고 있던 바빌론 왕에게 넘겼다. 그곳 하마스 땅 리블라에서 바빌론 왕은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사로잡혀 곡을 떠나게 되었다. 느부갓네살의 게달리야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함.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사바나 손자이자 아히캄의 아들인 게달리야를 자기가 유다에 남긴 소수 백성들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하였다. 바빌론 왕이 게달리야를 총독으로 임명하였다는 정보는 곧 군대의 지휘관들과 그 부하들에게 알려졌다. 그들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카레야의 아들 요하난, 느토바 출신 다투멧의 아들 스라야, 마아가 출신 야자니아 등은 이 소식을 듣고 비스바에 있는 총독에게로 왔다. 게달리야는 그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맹세코 말하였다. 바빌론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정착하여 바빌론 왕을 섬기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할 것이오. 그러나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이고 느다니아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게달리야와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던 유다 사람들과 바빌론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과 군대의 지휘관들이 바빌론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유다왕 여호야킨이 추방된 지 37년 되던 해 12월 27일 바빌론 왕 에윌무르닥은 자기가 즉위하던 해에 유다왕 여호야긴에게 호의를 베풀어 감옥에서 내놓고 친절히 대우하였다. 또 바빌론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도록 하였으므로 그리하여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응급을 받아 여생을 살았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 생계를 잇게 하기 위하여 왕은 그에게 매일 음식을 제공하였다.